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참고로 설교는 저한테 좀 의미 있는 설교인데, 왜냐하면 제가 2월 말쯤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드림의 교회에서 저보고 담임 목사 청빙 중인데 지원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제가요? 왜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 청빙 제안 전화를 받고 기도하고 또 소망교회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도 이제 여쭤보고 같이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지원하라고 저보고 지원해라. 조용히 기도하고 지원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3월 며칠까지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일주일도 안 남기고 갑자기 지원하게 된 거예요, 이 교회에. 그래서 지원할 때 그 첨부 서류 중에 설교를 제출했어야 되거든요. 최근 설교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한 몇 주 전에 했던 설교가 있길래 그 설교를 낸 게 오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미 다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보셨던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처음 보는 눈빛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했던 설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원래 제가 오늘 한국이 여기 있으면 안 됐었습니다. 원래 저는 그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가기로 연초부터 이미 다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4월 마지막 주는 내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 계획을 짜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이제 사순절 설교 계획이랄지 아니면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 설교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통 대략적으로 그 기획을 하잖아요.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난 당연히 튀르키예 가 있을 거니까 그리스 가 있을 거니까 나는 오늘 이번 주는 당연히 신영주 목사님 설교시니까 제가 준비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갑자기 설교하게 돼서 준비할 시간도 좀 그렇기도 했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이번 주에 나오미 선교회와 함께 봄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오이도와 영흥도로 가서 날 좋은 날 그 바닷가를 쫙 갔다 왔는데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권사님들 좋으셨어요? 난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벌써 거동이 좀 힘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보면서 언제 이렇게 늙으셨나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고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4S라는 요소가 유명해요. 우리의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4S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벌써 보여주는군요. 야, 역시 우리 전도사님 센스가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 4S가 뭐냐면, 첫 번째 salt, 소금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죠. 두 번째 뭡니까? sugar, 설탕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smoking, 담배 피면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sitting이에요. sitting, 오래 앉아 있는 거. 영어로 좀 더 전문 용어로는 sedentary라고 하는데, 이게 오래 앉아 있는 게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많이 먹고 너무 짜게 밥 먹으면은 이게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리고 액상과당 이런 게 막 비만의 주범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혹시 이 중에 담배 피면 건강에 안 좋은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때려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담배 피면 당연히 건강에 안 좋죠. 근데 오래 앉아있는 게 건강에 안 좋은 거를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13가지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 활동 없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은 비만과 흡연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동안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담배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느끼는 이 부정적인 요소는 그냥 담배 피고 그냥 설탕, 소금 막 엄청 먹는 거랑 거의 별 차이 없는 수준의 그 신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비만, 2형 당뇨병, 고혈압 등 많은 부분에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사증후군의 위험과 심혈관 질환 및 암 관련 사망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의 유명한 슬로건 중 하나가 뭐냐면은 Sitting is the new smoking 이란 말이래요. Sitting, 앉아있는 것은, 오래 앉아있는 것은 is the new smoking, 담배 피는 것 같다, 새로운 흡연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 앞에서 4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 미만, 2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이 50배 높았다고 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칼로리 소모가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신체에 과도한 칼로리와 지방이 축적돼서 아무튼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도 뭐 64%가 더 높다고 해요. 몸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하루에 6시간 동안 앉아있는 직원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이하로 앉아있는 직원들보다 더 우울증의 그 빈도가 더 높아졌다고 해요. 우울증과 더 그런 무기력증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니터를 계속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목도 안 좋고 허리 통증도 안 좋은 것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그 조사들과 데이터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신체 활동 부족이 사망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몇 번째로 이거를 사망 원인으로 뽑냐면은 4번째로 뽑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죽을 수 있죠.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암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을 수 있는데 신체 활동 부족이 사망 원인의 몇 번째라고요? 4번째인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WHO에서는 뭘 권장하냐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은 중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강도의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약간 숨이 찰 정도,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가끔 어떤 분 그건 안 되고 그냥 정도, 요 정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한 몇 분 해야 된다? 150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뭔 말입니까? 주중에 30분을 움직여야 돼요. 최소한 주중에 30분은 약간 숨이 차게 움직여야 150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작년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 활동 수치를 조사해 봤는데 이게 신체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2%예요. 52%.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2,500만 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운동하지 않고 이게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세계적으로는 평균이 한 31% 정도 나온다는데 신체 활동 부족한 인구가 우리나라는 52%예요.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성인의 17.6%만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이 17%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85%가 운동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학원 가야 돼.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영어학원 끝나면 수학학원 가야 돼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애들이 병드는 거예요. 아파. 여러분 사람이고 짐승이고 자고로 어렸을 때 좀 뛰어놀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남의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애만 해도 벌써 지금 큰애가 중2거든요. 근데 내일이 시험이래요. 시험인데 제가 어제 저는 교회도 가고 아침에 교회도 가고 이렇게 아내도 애 데리고 어디도 가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걔는 집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점심 어떻게 할래? 점심 이거 데워 먹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중2 애들은. 그런데 이제 그러고 제가 점심에 잠깐 들어갔다 밥 먹었어? 먹었어요. 그냥, 아빠 교회 좀 갔다 올게. 또 교회 갔어. 저녁에 딱 들어왔는데 밥 먹었어? 그러니까 아직 안 먹었어. 그러는데 이따가 너 오늘 하루 종일 날씨 너무 좋은데 어제 좀 나갔다 왔니?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나중에 보여주면 안 돼요. 또 이게 이 설교는 절대 보이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한 발짝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밖에. 그래서 그냥 집에서도 뭐 했냐?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고 게임하고 피곤하고 좀 자고 음악 듣다가 또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임마. 나가. 좀 뛰어. 안 뛰어요. 애들이 안 뛰다 버릇하니까 뛸 줄 몰라요. 나가 놀질 않아. 그 대한민국의 85% 아이들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몸에도 심각한 문제고 정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교회니까 영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조사는 없으니까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이 좀 붙이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세요? 하면 별로 없을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느냐? 그냥 하던 대로 믿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온 거야 그냥.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대단한 거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나도 기도 많이 했었어. 옛날에 나 성경 말씀 줄줄줄 외우고 옛날에 내가 필사도 몇 번씩 했어. 이렇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떠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요즘은 힘든 게 귀찮아. 싫어. 신앙생활도 안 힘들 정도로 해요. 그냥.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세덴터리 상태예요. 영적인 시팅 상태라고.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편한 게 좋으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지방이 축적되고 움직임이 둔화되고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져요. 여러분, 기도를 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 부르느냐? 이게 실제로 유산소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던 황영조 같은 선수가 여러분, 황영조 선수 옛날에 금메달 땄습니다. 아프리카 선수를 다 제치고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10년을 안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10km를 못 뛰어. 옛날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달리던 사람인데 한 10년 동안 그냥 편하게 사니까 나중에는 10km로 완주를 못 한다니까, 이 사람이. 42km를 뛰었던 사람이. 뭡니까? 폐활량은 안 쓰면 안 쓸수록 줄어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 근력이 줄줄줄 빠져가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냐 그것만 찾아 듣고 있지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말씀 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좌식문화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 앉아있는다는 거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가만히 앉아있게 냅두지 않습니다. 늘 움직이게 하세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고난을 줘서라도 움직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잘 믿겨지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하용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설교가 짧게 나와가지고 그걸 잠깐 봤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조윤기 목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 목사님이 조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참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뭐가요? 그랬더니 이단 안 돼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웃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병이 났어. 내가 기도해줘 막 병이 났고,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막 사업이 막 번창하고,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일이 잘 되고 막 복 받는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획가닥 돌아요. 내가 예수인가? 뭐 이런 생각 든다고. 그런데 왜 조용기 목사님이 이단이 안 될 수 있었느냐?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렇게 막 사람도 고치고 기도해가지고 병도 낫고 막 수십만 명이 뭐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됐는데, 그 반대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단이 될래야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에 안주하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조만간 뭐가 날라올 수 있어요. 조만간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굴 더 존경합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에요. 왜 다윗을 존경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만큼 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막 왕인데 도망가고 막 수염에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자식한테 쫓겨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했던 시편의 고백과 찬양과 그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게 귀감이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별로 고난이 없어. 솔로몬의 인생은 항상 탄탄대로예요. 늘 형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져요. 걔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다고. 여러분, 축복에는 독이 있습니다. 축복엔 독이 묻어 있어요. 축복 좋지. 축복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잘 될 때 뭘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사람이 잘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이게 좋잖아. 여러분, 일본의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80년대에 일본 기업이 어마어마했어요. 80년대 일본 기업이 막 미국을 점령하고 막 유럽을 점령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막 외국 애들 막 미국 애들 이만한 카스트 이렇게 막 들고 다닐 때 워크맨 걸어다니면서 들으라고 워크맨 만들고, 그게 다 일본 애들이에요. 일본 하면 기술력이었어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돼가지고 일본의 버블 경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때 일본 기업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땅을 사서 부동산 장사를 했어요.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 그냥 왜? 여기서 땅 사서 빌딩 장사하는 게 돈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니까 그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축복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을 주시고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만사형통하게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다른 걸 또 해야 돼요.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굳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네. 움직여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430년 말이 430년이지 한 400년 동안 머슴으로 살았으면 그게 편해요 사실. 어디 가서 삽니까? 그냥 400년 동안 머슴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냅두진 않아요. 반드시 걔네들을 일으켜서 약속의 땅으로 40년 동안 막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돌다가 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여기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 좀 있읍시다. 그런데 다음날 구름이 여지없이 움직여요. 다음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지없이 움직이라는 거야. 아 하나님 여기 일주일만 더 있읍시다. 하나님 여기 한 달만 더 있읍시다. 여기 너무 좋은데 필요 없어요. 움직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만히 두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움직이게 합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죽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야. 움직여야 되는 거 뭐든지 살아있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달린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뭐 구약에도 나오고요. 잠언 4장 11절 12절에도 나오고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바울 서신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를 보시고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돌만 던져. 맨날 조롱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낙담이 됩니다. 좌절해버려요. 그래서 주저앉아버려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뭔 말이냐? 너 지금 사람하고 달려서 힘들면 어떡해? 나는 너를 말이랑 같이 뛰게 할 사람인데 너는 말과 함께 달릴 존재인데 너는 그냥 이 시대에 반짝 쓰임받고 끝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만국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울 건데 너 벌써 주저앉으면 어떡해?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한 기대와 책망을 동시에 주세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뛰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매일 묵상 아침에 했던 말씀 중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고 우리 보고 달려라, 뛰어라,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오신다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달려오는 하나님이에요.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역동성 속에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이 역동성이 신앙의 생명이에요.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은 죽어버려요.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새한글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들을 다 떨쳐내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의 달름질을 달려갑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let us run, 뜁시다. 자, 신앙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함께 뜁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번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달리기라는 게 저한테 이게 신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되게 그 의미를 깨닫는 그 활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한번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사진.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라면 제가 한 2년 반 뛰었거든요. 2년 반 뛰었는데 제 기록이 제가 한 1,400km 뛰었습니다. 1,400km 뛰었는데 박수도 안 나오고 뭐 우스우신가 봐요. 웃음나 보다. 아무튼 물론 진짜 러닝이 취미이고 정말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우스운 기록이에요. 사실 이분들은 진짜 미친 듯이 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2024년 7월 13일부터 제가 뛰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3040 이제 그 제가 그때 사역하던 젊은 그 3040 지들이 그 러닝 클럽을 만들자는 거예요. 만드는데 처음 만드는 거라 목사님이 오셔야 이게 모임이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뭐 제가 굳이 나가야 되나요? 하면서 새벽에 아침에 한번 뛰었거든요. 저 나름 특전사는 아니고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특전사들이랑 같이 있던 부대, 특수부대, 이라크 파병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저 나름 젊었을 때 그래도 막 이야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체력이 있거든요. 특전사들이랑 같이 구보하고 했으니까 그 약간 자신감 있어가지고 아침에 뛰었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5km를 30분을 뛰었는데
2시간 동안 기절했었어요. 5km 뛰고 2시간 동안 내가 하늘이 노랗고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체력이 안 되나? 옛날에 막 2시간씩 뛰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체력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약간 긴장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슬슬 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아니면 뭐 오후에 저녁에 잠깐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서 뛰는 게 재미가 붙었습니다. 달리는 게 취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이제 뛰고 있는데 보통 이제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마라톤 대회가 보통 주일날 열려요. 오늘도 마라톤 대회 있었죠. 네, 오늘도 마라톤 대회 있어가지고 막 교통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는 항상 주일날 열려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주일날 교회 땡땡이 치고 마라톤 대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나는 못 가나 보다 하고 마라톤 대회는 못 가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국민일보에서 10월 3일날 개천절에 마라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개천절에는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막 부진하게 신청해가지고 개천절에 이제 마라톤을 뛰러 간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날 새벽기도 기도 제목은 하나님 50분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이제 옷 후딱 갈아입고 새벽 6시에 후딱 옷 갈아입고 쫄바지 입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쫄바지 나가는데 그 압구정역을 가는데 혹시라도 교인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이러고 맨날 교회에서 있다가 반바지에 막 쫄바지 막 타이즈 이런 거 신고 교인 만나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숨어가지고 압구정역을 가가지고 내가 쫄바지 입고 딱 이렇게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와 부끄러워. 누가 날 볼까봐. 빨리 여의도로 가야 되는데. 가지고 그거 타고 이제 고속터미널 가서 이렇게 여의도로 올라가는데 역을 지날 때마다 슬슬 쫄바지들 타는 거야. 슬슬 나랑 똑같은 쫄바지들은 슬슬 오기 시작해. 그 나중에 여의도 딱 가니까 그 지하철 전체가 다 그 쫄바지들이 다 막 훅 그러면서 막 몸풀고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 일회용 우비를 나눠줍니다. 그 아침엔 새벽엔 추우니까 그 우비를 입고 이제 버티다가 뛸 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진짜 수만 명이 그 새벽부터 여의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 꽉 차가지고 준비 출발! 그럼 우비를 딱 벗으면서 이야 하면서 뛰어간단 말이에요. 이야 그게 기가 막힙니다. 그 기분이 기가 막혀요. 정말. 그 대한민국 마라톤의 문화는 이렇게 가다가 터널 같은 데 지나면 애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뭐 우와 하면서 소리 질러 가요. 그러면은 야 이게 대회의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참가했던 그 대회가 대한민국 마라톤 최악의 대회로 꼽히는 3번째 대회 중에 하나예요. 운영을 너무 못해가지고 국민일보에서 처음 진행해보는 마라톤이라서 다들 너무 안 좋게 악평하는 대회긴 했는데 나는 그게 첫 번째이자 아마 마지막 대회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인상 깊은 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게 혼자 달리면 여러분 힘듭니다. 지쳐요. 혼자 달리면 막 이게 뭐한 짓인가 막 지치고 아프고 그러거든요. 근데 같이 막 와 하고 달리니까 힘이 나요. 같이 막 가는데 다 왔어 뭐 자 7km 막 뭐 10km 하면서 막 여기서 얘기해줘요. 그럼 그게 막 사람이 뛰면서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이게 예수 믿는 게 가끔씩 너무 힘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막 내가 간다고 막 오만 인상을 찡그리면서 막 이러면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이 허다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손 잡아주고 누가 퍼지려고 하면은 장로님 할 수 있어. 권사님 조금만 더 힘내. 집사님 다 왔어. 이러면서 같이 이게 힘 북돋아주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길에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이 있고 이 길에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있고 이 길에 2000년 동안의 우리 교회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돼가지고 우리의 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멀리 가고 누가 더 빨리 가는 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쩔 거야? 누가 더 먼저 가서 뭐 할 거예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안 쉬고 뛰어가는 거예요. 안 쉬고 달려가는 거예요. 퍼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뛰는 걸 얘기하는데 왜 달리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새벽에도 매일 묵상 때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님 왜 뛰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새벽 매일 묵상 때는 그냥 달리는 게 좋으니까 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달리면은 좋은 이 영향들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심폐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심폐체력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도전받으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오늘 목사님 말씀 뛰어야지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저한테 소송 거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소송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기의 나이와 또 그 상태를 보시고 운동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뭐냐? 약간 숨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숨은 차야 돼. 이 숨이 차야 심폐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숨이 차게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감소하고 뇌 기능이 강화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수영 해보세요. 수영 해보면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뭔 생각이 납니까? 우울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104세신가요? 김영석 교수님? 104세신가 하시는데 그분도 그러신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운동 수영밖에 없다. 본인도 지금도 늘 수영하신대잖아요. 무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차게 뭘 해야 돼. 뭔가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저 목사는 뭐 오늘 보건소에서 나왔나 뭐 이렇게 계속 건강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왜 건강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왜 건강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고생이에요? 가족이 고생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정희 권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깨달았는데 그 보험회사 광고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병에 들었습니다. 저도 병이 들었습니다. 간병이란 병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간병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면 이게 내 몸이 아니야.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 다 고생시켜요. 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고생한다고, 더 우울해진다고요. 난 아프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발짝 나아가서 내가 왜 아프면 안 되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말 뭔 뜻입니까? 첫 번째,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곳으로, 죄 있는 곳으로 우리가 막 걸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이 계신데 관리 안 할 거예요? 내 몸이 주의 성전인데 내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건데 이거 아프게 맨날 부실하게 관리할 거예요? 맨날 라면 먹으면서 뭐 콜라 마시면서 살 거예요?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성령의 성전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고 두 번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지 마세요. 전 지금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만 아프고 가게 해주십시오. 일주일은 아파야 그래도 이제 너무 멀쩡하다가 가면은 너무 충격적이니까 한 일주일은 아파야지 그래도 일주일은 아프는데 최대한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질병 해방이라는 책을 쓴 피터 아티아라는 의사가 이런 그 질병 해방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가 의사고 수십 년 동안 이 전문가로 살면서 자기가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뭐 몇 천만 원을 쓰든 몇 억을 쓰든 인류 최고의 과학과 인류 최고의 의학으로 만든 모든 약이 이 세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적절한 운동과 두 번째 균형 잡힌 영양과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이다. 밥, 잠, 운동을 못 이겨. 그 어떤 약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한 살에도 젊을 때 지금이 내가 살아있는 한 제일 젊을 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살아 숨쉬는 동안 제일 젊을 때란 말이에요. 이 순간에 밥, 잠, 운동 이 세 개를 반드시 잘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나오미 이번에 나들이 갔다 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이번 가을에도 놀러 갈 거고 내년 봄에도 놀러 갈 거고 계속 놀러 갈 건데 우리 다음에 만나가지고 어디 한번 양지초를 뛰든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더 활기차게 기쁘게 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